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제 3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24절에서 26절 말씀, 구약성경 1237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3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니엘서 3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나온지라.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아멘. 이 시간에는 축복의 통로인 믿음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에 계신 분들과 웃으며 눈 맞추며 인사하십시다. 참 잘하셨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설명절을 맞아서 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또 평안이 먼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명절 그러면 말 그대로 진수성찬의 그런 풍성함이 생각나지요. 온 가족들이 모여서 그렇게 이제 또 식사를 하는데, 저도 지난 어제죠, 추석 때, 추석이란다 설 때 이제 그 처갓집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이제 또 상을 차려놓고 식사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참 여러분, 이 우리가 온갖 음식들을 차려놓고 있으면 참 뭔가 마음이 흐뭇해요. 그리고 뭔가 풍성한 진수성찬이 차려졌을 때 그걸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건 참 행복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다 할지라도 그게 무조건 행복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맛이 있어야 행복하지, 만일 우리가 입맛이 없으면 아무리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고 먹을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건 그림의 떡이에요. 어떻게 보면 심지어는 이게 고통을 주는 애물단지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찬밥 한 덩어리에 김치만 있어도 내가 입맛이 있다면 그 찬밥과 그냥 김치에 말아서 먹는 그것이 차라리 더 행복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에게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찾아오느냐?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많다고 행복하냐? 내가 먹을 것이 많다고 행복하냐? 부족함이 없다고 행복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서부터 찾아오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다. 가지고 갈까 할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그걸로 족하다. 그것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려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나의 인생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여러분, 참 우리가 이 땅을 살아오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들을 겪으면서 그렇게 여러분 이 땅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과 환난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지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거죠. 내가 이 땅을 살아온 모든 삶의 과정을 돌아보면 참 힘든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어떻게 지금까지 나왔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이 모든 것을 이제까지 살아낸 거죠. 나의 믿음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일들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이 모든 것이 진정한 행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믿음의 힘을 가지고 이겨내고 모든 상황들을 극복하면서 그렇게 나온, 이게
진정한 행복한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역경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여러분 낙심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는 정말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낙심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나는 믿는데, 하나님 내 인생을 다스리심을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오면 곧 좌절하고 절망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면 이 다니엘 3장에 나오는 이제 사건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갔느냐,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요, 때는 바벨론의 이런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고 있던 그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제국 내에 있는, 그 당시에 바벨론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의 속국인 모든 사람들의 이제 통합하기 위해서 두라 평지에 큰 우상을 하나 세웁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신상을 세우는 거예요. 높이가 60규빗 있으니까 거의 한 30m 가까이 되는 그런 큰 우상을 세워놓고 이제 모든 사람이 각 나라와 족속의 관리들을 집합시키고 난 다음에 그 신상 앞에 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군주의 명령이니까 이걸 어기면 결국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지요. 자,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신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죠. 결국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므로 왕 앞에까지 끌려갑니다. 그리고 왕이 노발대발하면서 너희가 고의적으로 절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진짜 너희들이 뭐 때문에 절하지 않았는지 한번 신문해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니엘 3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멘. 자, 지금 여러분 왕은요 자기가 보는 앞에서 절하라는 거예요.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가 절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을 풀물불 속에 던져 넣겠다. 너희들이 죽임을 당할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런 제하에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왕 앞에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자신들의 목숨이 왕 앞에서 이제 곧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왕에게 타협하지 않고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17절에서 18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자,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유일한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울 겁니다. 그리고 만일 돕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순교할 겁니다. 우리가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차라리 순교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하는 것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죽음도 우리는 기쁨으로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기쁨으로 죽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분의 목이 된 왕이 평소보다 7배나 풀무불을 더 뜨겁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이제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왕이 풀무불 속을 보고 있는데 그 풀무불 속에 여러분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그리고 있는 거예요.
풀무불 속에 이 세 친구를 집어넣었는데 풀무불 속을 타지도 않고 거기서 걸어다니는데 4명의 사람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경을 본 왕이 그들을 보고 깜짝 놀란 거죠. 풀무불 속에서 불러냅니다. 다시 나와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나왔는데 머리카락도 타지도 않고 여러분 옷자락도 타지 않고 탄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와, 정말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하면서 각 나라와 족속들에게 얘기를 해요. 이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섬기는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너희들이 조롱하지 말아라. 조롱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다. 느부갓네살이 이렇게까지 변해버려요. 자, 다니엘서 3장 29절 30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느부갓네살이 경험한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이름도 높이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높여줬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함부로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목숨을 잃을 것을 각오하면서 그들이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풀무불 속에서 그들을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은 축복의 통로예요. 내가 언제나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모든 삶의 가장 좋은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생각은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면 뭔가 어려움이 없고 순탄한 삶을 살아갈 거야.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하나님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겠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거기서 우리가 절망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신앙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지 이유도 모를 때는 특히 더 그래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서 그들이 믿음을 지켰을 때 환란이 찾아왔거든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믿음을 지켰을 때 그게 환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그들이 굳건하게 지켰을 때에 하나님이 그 어려움 속에서, 그 환란 속에서 그들을 건져내시죠. 풀무불 속에서 그들을 건져내시면서 그들을 지키시고 상하지 않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도 높여주고 하나님의 이름도 어느 누구도 경멸하지 못하도록, 조롱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요, 때로는 고난일 수도 있고 때로는 환난을 견뎌야 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은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면 믿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로까지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우리가 2024년 이 한 해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한 달이 지났고 또 2월 달을 맞이해서부터 두 번째 주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삶의 여정에서 이런 믿음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신앙생활이 축복의 통로로까지 이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여러분, 믿음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우리가 온전히 만사형통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믿음 생활할 때는 우리에게 반드시 시험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자, 우리 3장 12절입니다. 다니엘 3장 12절 읽어보십시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자, 지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큰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바벨론 나라의 우상을 섬기지도 않고 왕을 높이지도 않고 오직 자기들 하나님만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왕이 이들을 가만두면 안 된다는 거죠.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삶의 행동,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올바른 행동이고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게 여러분 합당한 태도예요. 올바른 행동이죠.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진실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세상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이 없어야 되는데 도리어 어려움들을 닥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시험이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나는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을 잘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데도 우리에게 시험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험을 겪을 때 그 문제가 여러분 시험 때문에 닥친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냐 그게 중요하죠. 믿음을 가진 내가 시험이 올 때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 믿음의 신앙생활은 시험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발버둥 친 거죠.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시험이 찾아왔을 때도 갈등하지 않아요. 그 시험을 이겨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이런 축복까지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도 시험이 찾아올 때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럴 때는 내가 모든 일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도 우리 삶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과 문제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우리가 보기에는 참 부족함도 많고 연약하지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런 귀한 이름을 얻었죠. 이 아브라함에게도 여러분 시험이 있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자 아브라함도 시험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랬을 때 그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이 어딘지를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했어요. 그런데 시험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했으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고향을 떠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로 통해서 이제 너의 이름을 창대해주고 너는 어디 가든지 복이 되게 해줄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로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내게 복 줄 거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75세에 그렇게 이제 떠나서 100세의 아이를 낳았는데 25년 동안 하나님이 자녀를 안 주셔요. 얼마나 여러분 어려웠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났는데 그 약속의 말씀대로 자녀를 줘야 되는데 자녀를 안 주는 거예요. 그 우여곡절 끝에 여러 가지 여러분 또 요정을 통해서 또 자녀도 낳고 하지만 결국 100세가 되었을 때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세 때의 아이를 귀한 아들 이삭을 낳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 너무나 귀하잖아요. 늦둥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것도 늙은 나이인 100세 그때에 아이를 낳은 거예요. 아내는 경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이제 아이를 낳은 거죠. 자 그런데 그때에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을 보시고 그게 주셨는데 왜 다시 아이를 번제로 드리라는 걸까요? 아브라함은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또 바치라니. 얼마나 여러분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받았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대요.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지혜라고 하는 저 책에 나오는데요. 저기 보면 꿀벌이 하루에 3분의 1밖에 일하지 않는데요. 쉽게 말하면 24시간 중에 8시간만 일한다는 거예요. 근데 8시간 일할 때에 일을 할 때마다 다른 데 전혀 신경 안 쓴답니다. 오직 꿀을 따는 데만 그렇게 수없이 먼 길을 달려가고 계속해서 하나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우리가 실험을 많이 해봤을 텐데 여러분 검은 먹지에다가 우리가 볼록 렌즈를 딱 가지고 햇빛에 쫙 비추어서
이 볼로레리의 초점이 이제 조그맣게 돼가지고 이 먹지에 딱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 먹지에 무슨 일이 나요? 불이 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면 안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그 어려운 시선을 내가 세상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는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삶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초점을 맞추기만 하면 거기에 종이 불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집중해서 맞추면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면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을 맞추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셨고 하나님도 영광 받으셨잖아요.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 말하면요, 마귀도 죄 짓는 것도 망하는 길도 왜 망하느냐,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 세상에 초점을 두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에 초점을 두면 결국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믿음의 초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데 이걸 자꾸 세상에 맞추는 거죠. 세상의 자녀들에게 맞추고 세상의 물질에 맞추고 세상 권력에 맞추고 자꾸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길에 집중하면 결국 생명을 잃습니다. 나쁜 것에 집중하면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자, 아브라함은요, 이 시험을 이해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들 주셨는데 그 아들을 얼마나 정성있게 키웠는데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이 무슨 뜻일까? 왜 그랬을까? 결국은 자기 아내에게도 얘기하지 아니하고 결국 자기의 종들도 밑에 두고 이제 이삭만 데리고 그렇게 모리아산으로 간 거죠. 그리고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했지만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 거죠. 결국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었을 때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주신 거예요. 진짜 번제로 바치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를 한번 테스트해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삭을 번제로 바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십시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죠. 너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100세에 얻은 너의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그거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너의 자녀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그거 한번 시험해 보기 위해서 어려움을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맞춰져 있느냐, 너의 자녀에게 맞춰져 있느냐, 하나님 그거 보기 원하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에는 시험이 있어요. 믿음은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초점이 어디로 맞춰져 있느냐, 내가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도요,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시험을 당할 때 믿음이 흔들린다는 얘기는 나의 초점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들에게 관심이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되어지고 하나님의 복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초점을 안 맞추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 아브라함의 시험에 공통점이 있어요. 자, 그 공통점이 뭐냐면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 분명히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죽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했어요.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죽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려운 시험을 줬는데 믿음으로 그 시험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 그들을 살려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신기한지 다니엘서 3장 22절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 다니엘의 세 친구를 잡고 갔던 그 사람들이 다니엘 세 친구를 불에 던져놓으면서 그들이 타 죽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풀무불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불을 해서 그들을 집어넣는데 거기서 전혀 이상 없이 그냥 나오더라는 거죠. 하나님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시험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을 정말 번제로 드리려고 그런 모리아 산에 그 아이를 데려갔어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면서 나무 위에 장작을 올려놓고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실 때 그 공통점이 뭐냐면 시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시험에서 벗어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 있을 때 그 시험을 내가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 내가 죽겠다 힘들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외면해 버려요. 내 생각, 내 뜻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어려움 당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신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순종하느냐,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읽어보십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주신대요.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우리가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친히 내신대요. 이거 하나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나를 사로잡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만나지만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 외에 다른 건 안 준대요. 우리 믿음에 맞게 걸맞는 시험을 주시지 감당지 못할 시험을 주신 일이 없다고 얘기해요.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길에도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감당치 못할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날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 된다는 거죠.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험은 하나님께로만 초점을 맞추면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무불 속에서도 모리아 산에서도 또 사자굴 속에서도 감옥에서도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믿음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시험이 있다. 근데 시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믿음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되죠.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고백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3장 17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들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서 죽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뭐라고 말합니까?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겠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낼 겁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 세 친구는 아무리 신상 앞에 우리가 절하라 그래도 절하지 않습니다. 왜?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던져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건져내실 겁니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정말 풀무불이 활활 타오르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 세 친구들은 믿음의 말대로 하나님이 풀무불 속에서도 그들이 거닐게 하시고 나왔을 때 타는 냄새 하나 없이 그렇게 말끔하게 그들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법칙은 자연의 법칙을 이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법칙은 자연의 법칙을 이긴다. 다시 한번 더. 믿음의 법칙은 자연의 법칙을 이긴다. 아멘이죠?
믿음의 법칙,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면 자연의 모든 상황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이겨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풀무불 속에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법칙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살려내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의 7배가 뜨거운 것에서 너희들을 불태울 거라 그래도 하나님이 살릴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그대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특별히 저는 우리의 눈앞에서 풀무불의 7배나 더 뜨거운 것 같은 고난과 환난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건져내실 것이기에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시험이 꼬림이 있어도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민수기 14장 8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 그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각 이제 정탐꾼들이 이제 여리고를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온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이후의 얘기였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인도하실 겁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죠. 근데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그 정탐하고 난 다음에 10명의 정탐꾼은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들은 키도 장대하고요. 그들은 무기도 대단하고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안 됩니다. 못 들어갑니다. 전쟁하면 집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우리보다 비록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시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눈앞에 드러난 그것만 보고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고백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요. 근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 그리고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나갔던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요.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믿음대로 그 말하는 것대로 믿음의 말대로 하나님이 행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두려운 말씀이냐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대로 하나님은 이루시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부터 애굽의 종살이하는 그들을 이끌어내실 때부터 무슨 약속을 하셨냐?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광야에서 불평 원망하는 자들은 결국 그곳에서 다 매장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복이 있어요. 근데 그 복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믿음으로 행진할 때에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출 때에 그 약속의 말씀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겠다고 하셨고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하셨는데도 내가 그걸 믿지 못하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의 그런 복을 우리는 차버리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3장 29절 30절에 말합니다.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천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풍불 속에서 지켜주셨죠. 왜?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시험 가운데 절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그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아니하고 옷 하나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의 법칙이 이 세상의 어떤 법칙을 이겨내는 걸 보니까 진짜 너희가 섬기는 신이 참 신이다.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제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을 함부로 얘기하지 못하게 하겠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을 하면 내가 그 사람의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겠다. 하나님 외에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까지 고백해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이런 다니엘 세 친구가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모습을 볼 때에 이런 고백을 한 거죠. 그러면서 다니엘 세 친구의 이름을 높여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이런 믿음을 통해서 분불 속에서 죽임을 당할 것 같았지만 믿음 때문에, 믿음 지키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신 거예요. 어느 것 하나 그들이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신 거죠. 이처럼 믿음은 반드시 여러분 시험을 이길 뿐 아니라 신앙의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은 복의 통로로까지 우리를 사용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다시 한번 더. 믿음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4년 이 한 해는요, 세상과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다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는 더욱 하나님 편에 서서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놀라운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에 시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믿음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시험이 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시험은 반드시 있게 된다. 그런데 시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굳건한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어떤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고 우리 이름도 주님을 섬기는 우리도 높임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